자, 오늘 로마서 7번째 시간입니다. 남을 사랑함이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에까지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이라는 커다란 대전제 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의 구체적인 원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삶의 수많은 원칙과 행동 지침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것들을 다 어떻게 외우고 살까라는 염려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마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이라는 핵심 주제를 향해 마치 퍼즐을 맞춰가면서 완성된 그림을 향해 가는 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왜 성경은 매번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 같으면서도 결론은 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무리가 될까요?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모든 성경의 모든 길은 결국 십자가로 통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그토록 집요하게 외치는 십자가 사랑의 비밀을 조금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이기에 그 엄격하고 복잡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단번에 완성한다는 걸까요?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선포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언이 예수님의 말씀과 완벽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는데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핵심 뼈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정말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 이익을 침해당해도 돌아서고 나에게 행악을 행하는 자는 똑같이 미워하는 그런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말한 율법의 완성이 되는 이웃사랑은 내 의지나 노력이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노력을 넘어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십자가 사랑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흘러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예수님을 두고 어찌할 바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스승을 잃게 될 위기에 빠져서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왜 옛 계명, 구약에서 주신 그 말씀과 구별되는 새 계명인지,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 어떤 연속성이 있으면서 또 그 차별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봅니다.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차원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의 핵심 중심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뭡니까? 내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내가 나를 아끼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었지만, 예수님의 새 계명은 그 기준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기준으로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몸을 내어주신 아가페, 자격 없는 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모든 이렇게 제 생각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이렇게 위대하고 짐작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무엇인가를 알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얼마나 많이 선포했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 자신에게 이 문장을 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전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수많은 질문이 저한테 떠오르게 되면서, 사실은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알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목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묵상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세상이 제자를 알아보는 유일한 신분증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나 헬라 사회의 종교적 파당들은 독특한 의복, 또한 금식법 또는 엄격한 교리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인으로 외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의 실천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잡히시던 저녁에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보고 저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힘은 교리적인 지식이나 권력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있는 사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서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당당한 신학적인 배경이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수많은 구약의 계명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하나의 완벽한 법으로 새롭게 업데이트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새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 구약의 모든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은 단순히 친하게 지내라 하는 그 도덕적인 훈화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삶의 기준과 동력으로 삼아서 믿는 자들이 서로 목숨을 다해 사랑함으로써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는 강력한 정체성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지금 이 11절부터 시작되는 종말론적 예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고입니다. 얼핏 보면 주제가 급격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따뜻한 사랑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다가 깰 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긴박한 어떤 영적 전쟁의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말씀일까요? 이 두 부분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와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라는 고리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시간적 긴박함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일을 늦추지 말고 당장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합니다. 이 빛의 갑옷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빛의 갑옷은 바로 앞절까지 장황하게 설명했던 하나님의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인 어둠과 도덕적 타락,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성도의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이자 전투 장비가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방탕과 싸우는 힘은 율법적인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모두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빛은 빨리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채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빚을 갚는 일입니다. 즉 종말이 가까웠으니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서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삶, 율법의 완성을 서둘러 살아가면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으로 살라 그러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나를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입은 것의 체험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어둠의 일의 그 목록을 보면 9절에 나오는 십계명의 성격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9절에는 율법이 금하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는 마지막 시대에 버려야 할 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 다툼, 시기, 이 어둠의 일들을 공통점은 자기 정욕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파괴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마지막 시대의 징조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사랑이며 또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에 성도가 행해야 할 삶의 본질을 보여준다면 삶의 본질은 사랑으로 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4절에서 그 사랑은 지금 당장 왜 긴박하게 행해야 하는지, 종말의 때가 있는지 그 시급성을 더해주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즉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정욕을 버리고 어서 사랑이라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함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깊은 뜻을 깨닫고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철저히 녹아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